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이 행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결국에는 행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완성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도 또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자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오로지 제자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냥 단지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사역을 알려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그 모습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가르침의 방식을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또 헌신을 결단하고 또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갖게 하는 모습이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말씀으로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시고 또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가르침보다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탁월해서 또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행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단지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로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세례를 베풀던 당시 예수님 처음 만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간을 알면서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확인하는 일을 왜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은 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실은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사역까지 다 포함돼서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예언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할 거다.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해방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세례 요한이 더 그런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갈망했던 이유가요, 감옥에 gat혀 있었거든요. 불의한 왕에 의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그렇게 어떤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런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달을 해줘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거야라고 했던 그런 자신이 기대했던 구원의 역사가 아니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흔들렸었던 것, 사실 그것을 아마 부끄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잠시나마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더 예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줘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네.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보고 깨닫는 것.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서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막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역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가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00이면 100, 그 모습을 볼 때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걸 깨닫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글자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말씀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함을 통해서 사역을 증명하신 말씀을 증명하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만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